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우리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사건이 또 어떠한 선택이 그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이런 역사적인 가정적인 질문들을 종종 던져보죠. 만약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문학가는 로마의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상이 변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나라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한 사건과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는 그런 선택과 어떤 결정에 따라서 방향이 바꿔줍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떠했을까? 그 만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때로는 아쉬움과 또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 어떤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 선택이 너무나도 잘했다.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도 잘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악한 것에 빼앗기면 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영에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지혜롭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마음의 자세들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또 실천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어떤 중요한 어떤 선교의 전도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결정의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중에 한 가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같은 일행과 더불어서 다툼이 일어나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지 않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전에 자기와 함께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구브로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사람의 일이라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서 어쩌면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또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특별히 어떤 지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막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일들을 계속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의 방향을, 전도의 방향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합니다.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사는 아시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아시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혹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사역했던 1차 지역을 사역했던 그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 불러지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 대부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직 가보지 못한 곳, 전도해야 할 곳,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경로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런 전도의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것도 바나바와 이제 떨어져서 새롭게 그 지역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을 계속 막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것을 막으셨을까? 아마 바울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기도와 고민 속에 아마 선교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향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아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죠? 고민이 생기죠. 왜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드러나 있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그 뒤에 가보면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죠. 그때 이 사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유럽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본다면 동쪽으로 가는 편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되는 선교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나는 동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또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확신이 필요할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하나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후에 역사학자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아시아가 아닌 저 마게도냐와 빌립보를 향하게 되었던 것이 유럽의 2000년의 역사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의 새로운 초석이 되었다라고 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어떤 지역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 뒤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과 세계와 세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도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죠.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허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괜찮아 그래도 돼 라고 하는 마치 결제를 받는 듯한 인상을 풍겨주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계획을 이건 안 돼 다르게 해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데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당장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기보다는 일단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가 이 환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과 계획과 내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이 허락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더 좋은 길로 예비해 놓은 길로 가게 하도록 우리가 더 좋은 길을 터주시고 좀 더 안 좋은 길을 막아주시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든 하는 것은 다 선한 일이죠. 어떤 지역에만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나쁜 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생각보다 더 기발하고 더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지혜롭고 기발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바나바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길을 예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자마자 길이 계속 막혀질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조바심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막힐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길이 막힐 때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을 기대하십시다. 네, 여러분 그러면 그죠?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더 큰 기대로 더 큰 열정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마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번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계획을 향해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철저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길이 막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달에도 어떤 길이라도 어떤 방향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뭡니까? 그게 순종의 태도예요. 막으시는 것도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막으시는 것도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우리의 인생에 벽이 있을 때, 내 인생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죠.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계획하는 것들은 왜 항상 이렇게 안 되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은 더 안 좋은 길로, 때로는 악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겠죠.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일들, 우리가 믿음의 일들, 교회의 사역들,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환상을 보게 합니다. 뭐 환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지 않았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와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청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빨리 가려면, 물론 내륙을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빨리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럼 마게도냐 지역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로였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쪽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곧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 힘썼다. 한번 따라서 힘썼다. 어떤 길이 막혔는데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 것
그러면 저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겠구나.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저리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세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해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뭘 의미할까를 스스로 잘 해석해보고 선택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 지역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힘썼다. 힘썼다라고는 거리 갈 길을 궁리하고 어떻게 그리 빨리 갈 수 있을까? 경로를 한번 찾아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모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기 막힌 것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길을 가기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었고 또 그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예배 놓은 사람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것은 바로 깨닫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 번 더 물어보자. 한 번 더 시험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떨 때는 깊게 오래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삶의 마음의 자세들도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상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해요. 내 방향이 저 마게도냐구나. 여러분이 이 환상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환상이 특별한 어떤 지혜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죠. 우리의 방향은 여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가운데 합시다.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놓으신 길로 가자.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급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도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면 열심을 해 달려가시고 혹시 막으시면 다른 길을 향해 또 결정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렇게 훗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 그 길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스스로의 평가와 감사가 있는 삶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확신의 사역의 확신을 가집시다. 마지막 절에 10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떠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왜 떠나기를 힘썼냐라고 하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환상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바울은 전념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그곳에서 때로는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지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확신하며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해 나가실까? 내 계획과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정말 좋은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찬송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품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 정말 이런 하나님이 부르심과 또 사역의 맡김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어떤 길이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기를 다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 다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길은 막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길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지만 그때마다 새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더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며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